하나님 주시는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3장 전체인데요, 9절부터 12절까지만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3장 우리 9절부터 1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9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과 에돔 왕이 가더니 길을 둘러간 지 7일에 군사와 따라가는 가축을 먹일 물이 없는지라. 10절 이스라엘 왕이 이르되 슬프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는도다 하니 여호사밧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의 신하들 중에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전에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밧의 아들 엘리사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함께 읽습니다. 여호사밧이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있도다 하는지라. 이에 이스라엘 왕과 여호사밧과 에돔 왕이 그에게로 내려가니라. 아멘. 지난 주일 말씀을 저희가 짧게 한번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이스라엘의 전쟁사를 통해서 아주 중요한 신앙의 원리들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전쟁사, 우리 성경에 기록된 이스라엘 민족의 전쟁사를 보면 전쟁이 아주 극심하게 많았던 두 시기가 있습니다. 첫 번째 시기는 사사시대부터 사울왕 때까지고요. 두 번째 시기는 솔로몬 이후에 남과 북이 분열된 이후 망하기 전까지 분열왕국 시대입니다. 자, 그럼 전쟁이 가장 적었던 시대는 언제인가 하면 다윗과 솔로몬의 시대입니다. 자, 그렇다면 전쟁이 많았던 시기와 전쟁이 적었던 시기의 특징들은 무엇인가? 자, 전쟁이 많았던 이 두 시기의 특징은요, 당시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여호와 신앙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던 시기입니다. 사사시대가 그렇고 남북 분열 왕국 시대가 그렇습니다. 이 시기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의 신들이 또 주변 이방 민족들의 신들이 자신들에게 평안을 주고 풍요를 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자, 그래서 여호와 신앙을 버리고 이방신을 선택했습니다. 자,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시기에 가장 많은 전쟁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풍요와 다산을, 평안을 갈구하면서 이방의 신들을 선택했지만 그 백성들이 자신들이 선택했던 이방 신들로부터 전혀 보호받은 적이 없습니다. 평안을 누린 적이 없습니다. 기대했던 풍요로운 삶도 가지지 못했습니다. 자, 반면에 여호와 신앙을 철저하게 지켰던 다윗 시대의 특징은 뭡니까? 다윗의 생애에 따라다니는 문구가 하나 있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보았는데 기억이 나십니까?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이게 여호와 신앙을 붙잡고 살았던 다윗의 삶의 특징입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기 때문에 다윗 시대는요, 초반부의 적들을 다 제압하고 그 이후로는 전쟁이 없는 태평성대를 누렸습니다. 여러분, 존재하지 않는 우상의 신들이 존재하지 않는데 어떻게 인간들에게 풍요를 줄 수 있으며 평안을 줄 수가 있습니까? 모든 복의 근원은 우주의 주인 되시는 이 땅을 만드신 창조주이신 이 땅에 지금 통치하시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에게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이스라엘의 이 전쟁사에서 배울 수 있는 또 다른 하나의 교훈은요, 이스라엘의 전쟁은요, 결과가 너무 뻔합니다. 이스라엘이 적이 누구냐, 어떤 상황이 있느냐 상관없이 이스라엘이요, 항상 이깁니다. 자, 그래서 사실은 볼 게 별로 없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싸울 때마다 자기 백성들의 편이 되어 주셔서 이기게 해 주셨는데요, 승리를 주시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승리를 통해서 자기 백성들이 자기들의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배우기를 원하셨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의 전쟁을 볼 때 승리했느냐 승리하지 않았느냐, 자, 이것은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항상 승리했거든요. 자, 그럼 우리는 이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어떤 하나님으로 보여주시는가? 하나님은 이 전쟁을 통해서 자기 백성들이 어떤 하나님을 배우기를 원하셨는가를 보아야 됩니다. 이 부분을 눈여겨보셔야 돼요. 자, 이런 지식을 가지고 지난주일 설교는 오늘 설교의 서론이 되겠는데요, 이런 이스라엘 전쟁사에 대한 기본 지식을 가지고 오늘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열왕기하 3장 전체의 말씀 중에 서론이 되는 몇 구절만 읽어보았습니다. 전쟁 이야기예요. 자, 아합의 뒤를 이어 아하시아 왕이 되었는데 2년 만에 죽고요, 그 뒤를 이어서 왕이 된 또 다른 아합의 아들 여호람은 오랫동안 조공을 바치다가 배신한 모압을 정복하기로 결정을 하죠. 자기들이 싸워도 이길 수 있겠지만 확실하게 이기기 위해서 남쪽 유다 왕 여호사밧에게 함께 전쟁을 하자고 권면합니다. 힘이 약했던 유다 왕 여호사밧은 거절하기가 어렵죠. 울며 겨자 먹기로 연합군 대열에 동참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여호람 왕은 남쪽 유다를 끌어들이고 그 다음에 자기들 밑에 있었던 에돔을 끌어들여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와 에돔의 세 나라의 연합군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여호람 왕의 생각에는 우리가 혼자 이길 수도 있지만 이 세 나라 연합군 정도면 모압 정도는 쉽게 정복할 수 있겠다. 자기의 계획대로 되는 것을 보면서 승리를 확신했습니다. 자, 근데 모압을 치러 가던 도중, 자, 연합군들이 움직이고 난 7일째 되었을 때에 어려움을 만나게 됩니다. 그 어려움이 무엇이냐? 9절입니다.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과 에돔 왕이 가더니 길을 둘러간 지 7일에 군사와 따라가는 가축을 먹일 물이 없는지라. 물이 떨어졌습니다. 군사들이 물을 마셔야 되잖아요. 가축들이 물을 마셔야 살지 않겠습니까? 자, 마실 물이 떨어졌어요. 물을 구할 길도 보이지 않습니다. 자, 모든 것이 자신의 뜻대로 되어가는 것을 보면서 정말 자신만만했던 여호람 왕인데요, 자, 이런 문제를 만나니까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10절입니다. 이스라엘 왕이 이르되 슬프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는도다. 여러분, 이게 죄인들의 전형적인 반응입니다. 잘 되면 자기 공로고요, 안 되면 다 하나님 탓을 하는 거죠. 전쟁을 시작하면서 한 번도 하나님께 물어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어려움에 빠지니까 다 하나님 탓입니다. 자, 이때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상황을 반전시키는데요, 11절입니다. 여호사밧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자, 예전에 열왕기 상위 설교를 들으신 분들은요, 아합이 3번 전쟁을 하게 되는데요, 아람을 상대로 3번 전쟁을 하는데 2번 전쟁을 이겼습니다. 자, 2번 이길 때 우리가 열왕기상 20장과 22장을 보면 아합이 이길 수 있는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그냥 이겼어요. 자, 여기에 자신감을 얻은 아합이 3번째 전쟁을 계획을 했죠. 자, 그때도 약한 여호사밧에게 같이 연합군으로 참여하자고 권면을 하게 되는데요, 사실 여호사밧 왕의 입장에서는 남의 전쟁에 내키지는 않았지만 어쩔 수 없이 끌려가는 상황에서 아합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아합 앞에 수많은 선지자라고 소위 수많은 선지자들이 왕이 전쟁에 나가면 이 전쟁은 앞서 2번의 전쟁처럼 확실하게 이길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을 들으면서 여호사밧 왕의 마음이 찜찜했습니다. 이건 뭔가 좀 아닌 것 같았습니다. 그때도 아합 왕에게 물어보죠. 이 사람들 말고 진짜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좀 들어볼 수 있는 여호와의 선지자가 있느냐? 그때 아합 왕이 데리고 왔던 선지자가 누구입니까? 이름이 생각이 나십니까? 네, 미가야 선지자였습니다. 미가야 선지자. 자, 미가야 선지자가 아합 왕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지금 이 선지자들은 다 거짓 영에 붙잡혀 있다. 하나님이 당신을 지금 죽일 작정을 하고 계시다. 하지만 아합은 듣지 않죠. 자, 지금 똑같은 상황이 지금 열왕기하 3장에 아합의 아들 여호람 왕의 이 상황 가운데 펼쳐지고 있습니다. 여호사밧이 이번에도 우리의 이 상황 속에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해 줄 수 있는 여호와의 선지자가 있느냐? 자, 그나마 여러분, 바알과 아세라에게 푹 빠져있던 이 여호람 왕 옆에 믿음의 왕 여호사밧이 있었다는 것이 여호람 왕에게 복이 되죠. 자, 어려움에 빠진 이 연합군이 여호사밧 왕의 제안으로 하나님의 선지자를 찾았는데, 자, 그러면서 엘리사 선지자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그러한 이스라엘 왕들에게 어떤 그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나타날 때마다 어떤 부분에서 늘 책망을 했냐 하면요, 왜 너희들이 문제를 만나면 하나님을 찾지 않느냐? 너희들이 어려움을 만나면 너희들에게는 도움을 구할 여호와 하나님이 계신데 왜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지 않고 도움이 안 되는 이방신을 찾느냐? 이게 지금까지 이스라엘의 왕들이 하나님의 선지자들로부터 받았던 거의 공통적인 반복되는 책망이었습니다. 자, 근데 이번 경우를 보세요. 어려움을 만났습니다. 여호사밧 왕의 제안으로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를 찾아갔습니다. 자, 여러분, 이 정도 되면 이것만으로도 칭찬을 좀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환영을 좀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 세 왕을 만난 엘리사 선지자의 반응이요, 좀 싸합니다. 13절 상반절입니다.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의 부친의 선지자들, 당신 모친의 선지자들에게 가소서. 자, 여호람이 누구의 아들이죠? 여호람 왕이 누구의 아들입니까? 아합의 아들입니다. 아합의 선지자들은 누구였을까요?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였겠죠. 자, 여호람의 어머니는 누구예요? 이세벨입니다. 이세벨의 선지자는 누구였습니까? 바알과 아세라였죠. 자, 엘리사가 이 정도 이야기하는 게 이해가 되시죠? 어려움을 당하니까 이제 겨우 하나님을 찾느냐, 좀 뻔뻔하지 않냐? 당신 아버지의 선지자, 당신 어머니의 선지자에게 가서 물어봐라. 자, 말은 맞는 이야기지만 왕들의 입장에서 썩 기분 좋을 말은 아닐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여호람 왕이 자기 자존심을 지금 세울 때가 아니잖아요. 지금 모압과 싸워 보기도 전에 내가 죽을 판입니다. 절박한 거예요. 자, 그러면서 여호람의 반응을 한번 보십시오. 좀 살짝 기가 막힌 생각이 드는데요. 자, 13절 하반절입니다. 이스라엘 왕이 엘리사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나이다. 자, 아까와 똑같은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들을 망하게 하려고 한답니다. 여러분, 좀 웃기지 않습니까? 언제 하나님이 전쟁하라고 했습니까? 언제 하나님이 이 길로 가라고 했습니까? 전쟁도 자기들이 시작했고요, 무리 없는 이 길도 자기들이 선택해서 온 것입니다. 어려움을 만나니까 하나님이 다 자기들을 죽이려 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죄인들의 마음이에요. 여호람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자, 자기 백성들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보세요. 자기 백성들이 어려움을 당하면요, 설사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아도 하나님이 먼저 오셔서 도움의 손길들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자기 자녀들을 절대 외면할 수 없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지금 현재 이스라엘과 유다와 에돔의 문제가 뭐죠? 지금 어떤 문제를 만난 거죠? 물이 없는 문제를 만난 것입니다. 마실 물이 없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엘리사가 비록 책망은 하고 있지만 하나님으로부터 해결책을 받아 해결책을 이제 이야기하기 시작하는데요. 자,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문제에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결책을 주실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해결책은 보통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보다 작은 것일까요? 큰 것일까요? 아니면 이상한 것일까요? 작을까요? 클까요? 하면 답이 뻔한데 하나가 더 붙으니까 헷갈리시죠? 하나님이 어떤 해결책을 주시는지 한번 보십시다. 16절과 17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개천을 많이 파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되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너희와 너희 가축과 짐승이 마시리라 하셨나이다. 여러분, 작을까요? 클까요? 당연히 크죠. 근데 제가 이상할까요? 라고 붙였다면 답은 뭐가 되겠습니까? 이상할까요가 답이 되겠죠. 자, 여러분, 하나님이 엘리사를 통해서 지금 해결책을 주시는데요, 이 해결책이 조금 이상해요. 아마 새 왕은 이런 해결책을 주시리라고는 상상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 우리의 상식을 한번 동원해 볼까요? 물이 없어요. 물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면서 우리는 어떤 기대를 하게 될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물이 있는 곳으로 안내해 주시면 좋겠다.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현실보다 조금 더 기대를 하게 된다면 하나님이 이 자리에서 비를 내려주시면 우리가 물 찾느라고 수고를 안 해도 되잖아요. 안 그래도 지금 물이 없는데. 자, 물 있는 곳까지 안내해 주시든지 여기서 비를 주시든지 아마 이 정도가 인간이 기대하는 해결책일 것 같습니다. 자, 근데 하나님은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해결책을 주십니다. 골짜기를 더 깊게 파라는 것입니다. 골짜기의 개천을 더 깊게 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새 왕에게 농사 지을 물이 필요한 게 아니죠. 골짜기를 가득 채울 정도의 물도 사실은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군사들과 가축들이 먹을 정도의 물이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순간에 만약에 비를 주시면 최상의 해결책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자, 바람도 없을 거야. 여러분, 바람이 와야 구름이 오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 비를 기대할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해결책을 주시면서 개천을 파라. 그럼 비를 주시려나? 그것도 아니에요. 개천을 파라고 이야기하시면서 바람 없을 거야, 비도 안 올 거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러니까 비를 주실 계획은 전혀 없으신 거예요. 여러분, 더군다나 지금 여호람 왕의 신앙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호람 왕이 지금까지 부모로부터 영향을 받고 그리고 자기 안에 형성된 이 신앙의 내용을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자, 지금 이스라엘 왕 여호람은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때도 여호와의 선지자에게 물을 생각 안 했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여호람 왕의 신앙에 의하면 비를 내리는 신은 여호와입니까? 바알입니까? 여러분, 바알은요, 비를 내리는 신입니다. 자, 그런데 여호사밧의 제안 때문에
연합군으로 참여해 주었으니까 여호사밧의 제안을 거절하기가 어렵잖아요. 무시하기가 어렵잖아요. 자, 그래서 여호와의 선지자를 만났습니다. 자, 근데 해결책이라고 지금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요람 왕은 이 해결책을 듣는 순간에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여러분, 제가 요람 왕이라면 이 해결책을 듣는 순간에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것 같습니다. 야, 이거 완전 뻥이다. 이거 완전 허풍이다. 괜히 물어봤다. 이런 생각이 먼저 들었을 것 같습니다. 아니, 하나라도 해주면 땡큐일 것 같아요. 물 있는 곳을 안내해 주든지 비를 내려주시든지 이렇게 하나만이라도 해주시면, 그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 땡큐일 것 같습니다. 근데 주시는 해결책이요, 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습니다. 열을 해주시겠대요. 열을. 근데 열이 짐작이 잘 가지 않아요. 내용이 너무 황당합니다. 그래서 여호람 왕의 마음에는요, 오히려 허탈한 마음이 들어왔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더 황당한 말씀을 하십니다. 18절 19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작은 일이라. 여호와께서 모압 사람도 당신의 손에 넘기시리니 당신들이 모든 견고한 성읍과, 이게 모압의 성읍들이에요, 그리고 모든 아름다운 모압의 성읍을 치고 모압에 있는 모든 좋은 나무를 베고 모든 샘을 메우고 돌로 모든 좋은 밭을 헐리이다. 여러분, 참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인간의 마음과 생각을 진짜로 감찰하시는 분이구나 싶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이 주시는 해결책을 듣고, 야, 이거 완전 뻥이다, 이건 허풍이다, 자, 그렇게 생각할 것을 이미 주님은 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 네가 뻥이라고 생각하는 이런 일들조차도 나에게는 오히려 작은 일이다. 너에게는 이것이 허풍처럼 보이느냐?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로 보이느냐? 하나님께는 이건 이 정도는 일도 아니야. 자, 여러분, 이스라엘 왕이 이거 뻥이야 라고 생각했던 일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오히려 작은 일이면, 자, 이 말은 이제 하나님이 진짜로 행하실 일들은요, 지금 주신 해결책을 뛰어넘는 또 다른 큰 일을 행하시겠다는 힌트가 되겠죠. 자, 지금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은 물을 마시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물만 마시면 새나라 연합군은 우리는 모압 정복할 수 있습니다. 이기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을 기대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가 아닙니까? 어떤 문제를 만나게 되면 하나님, 이 문제 풀어주십시오. 우리는 문제에 포커스를 하죠.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왕은 여호와를 잘 섬기지 않습니다. 게다가 전쟁 나서면서도 위기에 빠져서도 하나님께 물을 생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사밧 때문에 마지못해서 물어본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마실 물만 제공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아예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 주시겠다고 선언을 하시는 거예요. 그것도 적군을 그냥 막아내는 정도가 아니라 모압의 모든 성읍과 아름다운 성읍을 점령하고 모든 좋은 나무를 베고 좋은 샘을 메우고 그리고 돌로 모든 좋은 밭을 덮어버릴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걸 보고 뭐라 그러냐면요, 초토화시켜 주겠다라는 표현을 쓰는 거 아닙니까? 자, 여러분 보세요. 우리 인간이 기대하는 것은 내 앞에 당면한 문제에 대한 해결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접근하십니까? 문제의 뿌리를 제거해 주시는 거예요. 더 이상 우리가 골치 아파하지 않도록 문제의 근원을 주님이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분이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 주신 이 약속을 주신 다음날 아침에, 자, 일단 필요한 물의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20절입니다.
아침이 되어 소재에 드릴 때에 물이 에돔 쪽에서부터 흘러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곳에서 물이 흘러왔습니다. 비가 온 게 아니에요. 그냥 물이 흘러왔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물의 문제가 해결이 된 거죠? 여러분, 이것만으로도 세상을 얻고 모든 문제가 해결된 듯이 세 왕은 기뻐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전혀 상상도 못했을 것입니다. 자, 21절이 오늘 스토리의 절정입니다. 자, 21절입니다. 모압의 모든 사람들은 왕들이 올라와 자기를 치료한다는 말을 듣고 갑옷 입을 만한 자로부터 그 이상이 다 모여 그 경계에 서 있더라. 자, 이게 지금 연합군이 공격해 온다는 이야기를 들은 모압 쪽의 지금 대비 태세예요. 갑옷을 입을 만한 모든 사람들은 군사 플러스 예비군, 그리고 무기를 들 만한 모든 사람이었겠죠. 자, 세 나라 연합군이 쳐들어오니 배신은 자기들이 먼저 때린 것이고,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막아야 되는 상황이니까 너무나 지극히 당연하게 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모든 백성들이 지금 무기를 들었다, 이렇게 아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 전쟁을 어떻게 이기게 해 주셨을까요? 자, 22절과 23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침에 모압 사람이 일찍이 일어나서 해가 물에 비침으로 맞은편 물이 붉어 피와 같음을 보고 이르되 이는 피라, 틀림없이 저 왕들이 싸워 서로 죽인 것이로되 모압 사람들아 이제 노력하러 가자 하고. 여러분, 여기 하나님의 기가 막힌 수가 있습니다. 세 왕이 물만 있으면 돼 라고 생각했을 때 하나님은 세 연합군이 진을 치고 있는 곳에 개천을 파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개천을 파는 일은 나의 노동력이 들어가야 됩니다. 물이 없어요. 아직 목이 타는데 노동력을 들어서 개천을 파는 것은, 골짜기에 맨 땅을 파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맨 땅을 파면서 세 왕이나 군사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세 왕은요, 이거 우리 군사들 이렇게 힘 소진해도 돼? 이런 생각을 했을 거고요. 군사들은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세 왕이 조금, 분명히 그런 생각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개천에 물을 팠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에돔 쪽에서 물이 그냥 흘러와서요, 그 골짜기에 물이 가득 찼습니다. 하나님의 한 수 앞선 수가 거기에 있었죠. 오늘 22절을 보니까 모압 사람들이 연합군 쪽을 바라보니까 골짜기에 물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근데 햇빛에 물이 반사가 되는데 그 물의 색깔이 다 피 색깔입니다. 다 핏빛입니다. 자, 그렇다면 모압 사람들은 이 피 색깔의 물을 보면서 어떤 판단을 하게 되었을까요? 어떻게 해석했을까요? 여러분, 고대 보면은 보통 연합군들이 이제 한 적을 대상으로 싸우러 나가죠. 그런데 연합군이 싸우러 나가가지고 연합군끼리 의견 충돌이 되는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누가 먼저 칠 거냐, 누가 나중에 칠 거냐, 전리품을 어떻게 나눌 거냐, 이런 걸로 다양한 주제로 이 충돌이 될 수 있는 여지들이 많이 있었단 말이죠. 자, 의견 충돌이 심하면 결국은 어떻게 끝이나요? 연합군끼리 먼저 싸우는 것으로 상황이 끝나버리는 경우들이 고대에는 비일비재했습니다. 자, 모압 사람들은 연합군 진영의 그 개천의 물들이, 골짜기의 물들이 완전히 피로 물들어 있는 것을 보면서 연합군들이 자기들끼리 치고받았다고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럼 이때 모압은 뭐만 하면 되는 거예요? 가가지고 오늘 그러잖아요. 모압아, 가자, 노력하러 가자, 전리품만 챙겨오면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판단은 모압이 실수한 게 아니에요.
전략을 잘못 짠 것도 아니고요, 어리석어서가 아닙니다. 모압으로서는 모든 백성들이 방비를 했고요, 지금 주어진 상황을 면밀하게 분석하고 내린 판단이죠. 이 전쟁은 끝났다. 그냥 우리는 가서 승리를 줍기만 하면 된다. 그리고 여유롭게 연합군의 진영에 가게 된 것입니다. 자, 그 결과는 어땠을까요? 24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자, 모압이 이스라엘 진에 이르니 이스라엘 사람이 일어나 모압 사람을 쳐서 그들 앞에서 도망하게 하고 그 지경, 모압의 땅이죠, 들어가면서 모압 땅에 들어가 모압 사람을 치고 성읍을 쳐서 헐고 돌을 던져 모든 밭에 가득하게 하고 모든 좋은 샘을 메우고 모든 좋은 나무를 베고 그리고 길하 레셋의 돌들은 남기고 물매꾼들이 두루 다니며 쳤더라. 연합군들은 모압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승리를 줍는다고 생각하고 여유롭게 왔던 모압은요, 예상치 못한 반격을 받고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연합군들은 모압까지 치고 들어가서 모압을 완전히 초토화시켜 버리죠. 여러분, 하나님이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주셨던 약속 그대로가 잠시 후에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전쟁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승리를 주실 때는 승리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승리를 주실 때는 그 승리를 통해서 너희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를 하나님은 알리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알리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항상 인간들이 상식적으로 기대하는 것과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은 전쟁을 주셨어요. 자, 그렇다면 결론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전쟁을 통해서 어떤 하나님을 배워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많은 전쟁 가운데 이 전쟁을 선택하셔서 열왕기하 3장의 기록에 남기시고 후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읽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전쟁을 통해서 어떤 하나님을 배우기를 원하실까요? 자, 여러분 보세요. 오늘 본문의 연합군은요, 전쟁을 앞두고 물이 떨어졌어요. 물은 사느냐 죽느냐의 이슈죠. 하지만 인간이 해결해낼 수 없는 부분입니다. 자, 근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물의 이 결핍을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전혀 다르게 접근하셔서 바람도 불지 않고 비도 오지 않는데 개천을 파라고 하셨고, 그리고 황당해하는 이스라엘 백성 왕에게 엘리사의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을 깨달아 알게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왕에게 엘리사가 주었던 말에 우리가 배워야 될 하나님이 있습니다.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내가 하나를 기대했는데 열을 준다고 하니까 믿기지 않느냐? 너가 기대한 그 하나도 너에게는 큰 일이겠지만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는 이 열도 여호와 하나님께는 작은 일이다. 하나님께는 그 일이 아니다. 하나님은 더 큰 일을 행하실 텐데 너희들의 결핍, 물의 문제만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너의 문제의 뿌리, 문제의 근원을 하나님은 해결해 주실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들에게 필요한 물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모압을 너무나 예상할 수 없었던 방법으로 정복하게 하심으로써 문제의 뿌리까지 제거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은 어떤 문제로 고민하고 있으십니까? 여러분이 풀어내야 될 문제는 어떤 문제들이죠? 여러분에게는 그 문제가 정말 내가 핸들할 수 없는 큰 문제로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는요, 절대 큰일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만 커 보일 뿐이에요. 우리 하나님께는 그것이 일도 아니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입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아닙니까?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희생해서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신, 절대 포기할 수 없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니냐고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인 거죠. 우리의 무거운 짐을 주님께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나에게만 커 보일 뿐이에요. 우리 하나님께는 작은 일입니다. 여러분, 믿으십시오. 그리고 맡기십시오. 오늘 말씀 한 구절만 읽고 설교를 마치도록 할 텐데요. 자,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을 우리 한 음성으로, 우리 믿음으로 한번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15절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지혜로운 인생은 자신의 문제를 기도의 제목으로 삼는 사람입니다. 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절망하지 마십시오. 낙심하면 길이 있어도 보이지 않아요. 절망하면 하나님이 길을 주셔도 보이지 않습니다. 놓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나에게는 큰일이어도 우리 하나님께는 큰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런 지혜로운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밸류, 개인의 성숙 밸류 첫 번째가 뭡니까? 어떤 환경, 어떤 상황에서도 누구를?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무엇이 되어야 된다? 습관이 되어야 된다. 여러분, 어려움 가운데 나에게 하나님이 계신 것을 기억해도요, 우리는 거기에서부터 일어날 수 있습니다.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너의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힘이 없고 내 마음이 연약할 때에 능력의 주님을 바라보아라.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힘을 주실 것이다. 아멘입니까? 우리 찬양 가운데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힘이 없고 주를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아실 줄이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의 힘 주시고 늘 지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연약한